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 이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다스리셔서 오늘 하루의 마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금요일의 마무리를 은혜 가운데 잘하기 원합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또 가족들과 회사와 또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뛰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메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모으고 또 유월절을 거하게 행사를 치르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상화시킨 다음에 원래 자기가 있었던 이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돌아가서 자신의 원래 직분 술 맡은 관원장의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들 사이에 또다시 악한 타락, 부패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엘리야십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전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이 도비야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 악한 일을 행했던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방 하나, 그 방이 원래 뭐 하는 거였냐면 5절에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첫 열매 그리고 11조를 하나님의 성전에 매년 드리겠습니다. 이전 우리 말씀에서 언약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10분의 1을 백성들이 바치면 그 성전으로 들어온 10분의 1의 이 전체 재물 중에 또다시 10분의 1을 구별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떼어줬습니다. 그 재산을 맡아두고 관리하던 방을 이 악한 도비야가 자기 마음대로 운영한 거예요. 그걸 엘리야십이 허용한 것이죠. 당연히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될 22반차의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 문제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직무를 다 버리고 10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다 먹고 살려고 성전을 버리고 밭갈이 하러 나갔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 시대의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이런 현실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치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또 큰 교회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 거의 95% 이상의 교회들은 미자립 교회, 또 목회자의 사례비조차 온전히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예배를 섬기는 일을 전심으로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중직 생활을 하면서 주중에는 일을 하고 또 주일에는 예배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있고 저도 뭐 개척하고 한 5년 정도 그렇게 자비량 사역을 했죠. 그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또 상황에 맞춰서 목회를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몇 사람의 부패와 부정으로 인한 성전의 유기, 성전의 방치, 하나님의 성전을 영광스럽지 못하게 한 죄의 결과일 수도 있음을 말씀이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어려워졌습니까?
소위 말하는 부흥한 교회, 큰 교회들 안에 이런 도비아 같은 사람들의 악행, 만행,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썼던 어느 모 교회, 유명한 교회, 새벽 기도회로 부흥했다는 유명한 교회가 그 1년에 예산이 200억인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100억 단위가 넘는 그 예산을 1년 동안 집행하는데 결산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분기마다 보고하고 연말에 우리 총회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 총회 했었는데 그런 총회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님들의 헌금을 어떻게 썼는지를 투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들어온 헌금 내용은 얼마, 뭐 전체 퉁쳐서 얼마, 그리고 지출은 얼마. 그러면 그거에 따른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잔액 헌금은 새해가 시작되면, 새 회기가 시작되면 다시 제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헌금이 100억이었고 지출이 80억이었으면 20억이 남잖아요. 근데 그 20억은 잔액으로 남겨두고 이월하는 게 아니라 제로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20억은 어디로 가냐면 담임 목회자 명의의 어떤 아파트, 부동산, 또 기도원 이런 개인 소유물들을 관리하고 또 구매하는 데 쓰였다. 한때 그게 폭로가 돼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나쁘게 말하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가 다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교회가 어떻게 그걸 왜 그렇게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도비아 같은 행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를 특별히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쓰라고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한 그 성물을 한 개인이 마음대로 횡행하고 목회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 된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 볼 때도 악하게 보였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오늘날 점점 신뢰를 잃고 성도들이 떠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 느헤미야 시대 때 일들이 지금도 반복됨을 봅니다. 이것은 한 개인, 도비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유혹이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죄악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헌금 관리를 하지만 가능하면 성도님들께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저도 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돈이나 헌금을 볼 때 제 마음대로 횡행할 수 있는 유혹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걸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성도님들이 함께 지켜보고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으면 목회자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을 것이고 도비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함께 운영할 운영위원회가 조만간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세우듯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고민하고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고 있어요. 저 혼자 운영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관리하고 누가 봐도 떳떳하고 거룩한 그리고 바람직하고 정직한 그런 교회의 덕을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여준다면 세상에 다시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잘함과 착함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어려울 땐 헌금도 하시고 또 교회 일꾼이 필요할 땐 헌신도 하시고 또 담임 목회자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겠다. 내 집을 세우듯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겸손히 저에게 전화 주시고 연락 주시면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그런 분들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을 발견하고 느헤미야가 꾸짖죠. 모든 것을 다시금 또 돌립니다. 제가 느헤미야 개혁이 시작됐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방 연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서약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을 만큼의 각오와 회개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내일 우리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텐데 느헤미야의 마지막은 참 우울합니다. 또다시 개혁했지만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끝나요. 그리고 400년 동안의 암흑기, 중간기가 있죠.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던 시대. 그 시대를 거쳐서 비로소 침례 요한의 등장과 더불어 신약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어, 인간의 노력으론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넘어지는 우리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도 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찬스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거룩하게 살기를, 착하게 살아가기를,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또 한 번 결단하는 그 결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여서 오늘 12월의 첫 주,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오늘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또다시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 거룩한 삶, 착한 행실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은혜의 삶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다시 본 교회가 세상 가운데 떳떳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회자 혼자에게 맡겨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들의 삶과 또 생활도 보장하고 그것을 위하여 나의 삶도 헌신하고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교회에 세워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주님 이끌어 주시고 겸손하게 주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과 함께 다시 본 교회가 2026년에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견고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